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창세기에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여기 있다는 말을 신학적인 얘기로 계시라 그러죠. 하늘에서 나 여기 있다. 그 계시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거기 계시구나,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정말 온전히 경배해야 되고 그분께 온전히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돌아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날까지 여러분 이 땅에 사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주님께서 성경의 곳곳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묘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있는 것을 믿어라.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상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두 단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갖고 살고 있어요. 또 한 단어는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이 너 남과 다른 사람과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 즉 여러분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근데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하나님이 그냥 나와만 같이 계시는가, 아니면 무서워서 경배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달래야 되는 하나님인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면 너희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직접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고, 또 한 단어 엘샤다이를 좋아하는데, 엘샤다이는 뭐냐면 창세기 17장으로 수없이 나오는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그 엘자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냥 단순하게 능력도 없고 그냥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시면서 나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그분께서 나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주신다고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들이 야곱, 요셉 이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다는 단어가 즉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있어지고, 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복을 풍성하게 주고, 네가 또 있는 곳에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셔서 야곱이 거부한 거대한 그 부자가 된 걸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또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창세기 39장은 써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 있어요. 첫째 명,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첫째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행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가장 기본적으로 배가 불러야 행복해져요. 배고프면 행복하다가 하네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뽑으셔서 금식을 하신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배고픔으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배고픔은 하나님의
기뻐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우리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맹수가 와서 우리를 잡아먹거나 우리의 대적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뺏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배부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행복한 통로를 알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저는 행복의 통로는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몰라도 여러분이 구한다면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럼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입을 옷은 구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여러분이 편하게 살 집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여러분의 사업체 성공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하는 선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고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이 두 단어만 붙잡고 어디를 가든 그곳에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고 언제나 어딜 가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노자란 사람이 있어요. 노자란 사람은 우리 도교 다오이즘이라고 말하는 그 도교를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딘가에 조물주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딘가에 조물주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보이질 않고 아무리 만지려도 만져지질 않고 아무리 느끼려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이 그 놀라운 조물주를 도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라 그래요. 근데 말이 뭐라 그래요? 도가 무언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물주를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도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놀라운 영생의 길, 완벽의 길, 전능의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들으셨고 우리에게 바로 너는 이제 이 길을 따라오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만 오면은 너는 전능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너는 전능자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네가 공급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복의 통로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복의 통로는 가장 1번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더 나가면 복의 통로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세요. 또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룹의 그룹장님들이세요.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목자님들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이 또한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사장님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만일에 나 혼자 잘나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지식이 많아서 사회 경험이 많아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은 복의 통로를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과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문에서도 보면 사람은 인간이라고 써요. 인간은 사람이 둘이 겹쳐진 그림이에요. 거기에 간은 뭐냐면 사이란 뜻이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와 부부 사이, 모든 사람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성공돼요.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누가 준비했냐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준비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꼬셔서 결혼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이 잘 보여서 결혼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매일 부부싸움이라고 쌈박질을 하죠. 그러나 그 부부 사이를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에요. 제가 제 친구들을 보니까 아내한테 잘하는 남편들 복 받더라고요. 남편한테 잘하는 아내들 복 받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한테 잘하지 못한 아내 복 못 받고 아내에게 잘하지 못한 남편 복 못 받아요. 겉에 가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절대 좋은 행복을 못 가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행복의 관점이 뭐냐 이거죠. 만일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만화 영화를 하다 보니까, 영화계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영화 배우들, 영화 감독들 파티에도 많이 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파티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죠? 천만에 그들의 파티가 끝나면 파티 주최자들을 언제나 공허한 얼굴로 얘기를 했어요. 나 외롭다 그랬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화려한데 왜 그래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명예가, 권력이 모든 것을 채울 것 아니에요. 저는 제 아버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저한테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버님으로 지금도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잘못 가르치셨어요. 제가 어릴 때 3살, 5살, 어린 나이잖아요. 3살, 5살인데 저를 데리고 활터를 가셨어요. 활터 아시죠? 활 쏘는 곳. 근데 활터를 가면 뭐가 있냐면 그냥 활만 쐈으면 제가 괜찮았을 텐데, 활을 쏘고 나면 관역에 맞으면 뒤에서 지화자 소리가 들려요. 무슨 말이냐면 기생들이 있다 이 말이죠. 기생들이 있고 떡이 있고 술이 있고, 그럼 거기서 관역을 맞춘 궁수한테 술잔을 드리고 기생들이 지화자라고 또 떡을 먹어요.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거기 쫓아가서 떡 얻어먹는 재미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아버님의 친구들이 다 어울리시면서 그렇게 노신 걸 보니까 이렇게 못 사는 남자는 실패한 남자라고 아주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행복의 관점을 가지고 잘 놀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남들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한 줄로 알아요. 제가 이민 1세로 와서 미국에 와서 곧 영화 감독이 되고 돈도 조금 벌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 당신은 코리안으로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을까, 한국에서 신나게 놀았는데 미국에 온 이후도 남들은, 아, 저 사람이 세계 최고의 만화영화 제작자가 되고 싶어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저는 더 신나게 놀라고 왔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이 벌으니까, 더 많이 신나게 놀으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행복의 관점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잘못된 목적의식을 가지니까 제가 정말 귀중한 것을 저는 놓쳤었어요.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통해서 축복 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역시 한 명의 아내가 있어요. 2명 없고 한 명이 있는데, 제 아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지원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제가 아내의 귀함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냥 하나의 장식물로 알았어요. 그냥 나를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또 나에게 맛있게 해주는, 밥을 맛있게 해주는 이런 사람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귀함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주장하게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요구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정말 참 행복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남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어보진 못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명예를 가져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만큼 다 가져본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13살 때부터 만화 그리기 시작해서 만화 영화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 만화 영화를 했는데, 가져볼 걸 다 가져봤는데 잘못 가졌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제가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한 그 기쁨으로는 상쇄가 되지 않아요. 나쁜 예니까 들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그 놀라운 평안의 기쁨, 이 만족의 기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존 노크라는 분이 통치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질 때는 서로 다투질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쌓기 시작하면서 쌓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쌓다 보니까 남의 것까지 뺏어서 내가 더욱 많은 내 것을 가지려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에게 나누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또 돌아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을까,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함축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단 두 가지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충성하셔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써 있기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한다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한다는 뭐예요? 그분이 좋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려면 그분이 요구해서 하면 이미 그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내가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요구하시기도 전에 만일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상사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을 행한다면 그 상대가 기뻐하죠. 저는 조그만 거 하나도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보니까 제가 보니까 설거지를 도와주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 저도 물 한 번 안 묻혀봤지만 설거지를 어느 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절대 고맙다는 말 안 하는데 흐뭇해하는 표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받고 싶어서 나 설거지 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비누를 깨끗이 씻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비누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설거지 했다? 비누물도 깨끗이 씻었다 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 이제 밥 먹고 나서 바로 해줘야지. 그래서 또 그래서 이제 밥 먹고 나서 바로 들고 나서 설거지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설거지를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는 설거지를 별로 안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시간을 내어서 도울 때 그는 다른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내 윗사람, 복의 통로를 기쁘게 할까, 충성을 할까요? 우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심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의 우리의 구세주임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안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친 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제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제 정신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 것을 미리 찾아 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또 제 어머니는 저한테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잘을 넣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공부를 때려쳤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때려치다 보니까 얼마큼이나 공부가 떨어졌냐면, 저도 공부 조금 괜찮게 했는데 어느 날 365명이 전교생이었는데 365등 했어요. 그러면 꼴 끝에서 1등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나게 노느라고 꼴등 하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얼굴 표정에서 성진아, 내가 너에게 기대가 참 컸었는데 내가 많이 속이 상하구나. 하루에 이 말씀을 딱 하신 걸 듣는 순간 우리 엄마를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를 슬프게 했구나. 그날부터 돌아가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심한 것은 10월 29일 날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얼마 전에. 그때서 공부한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똑똑똑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를 기뻐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일터를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교회를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위임권위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임권위자는 그분이 우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무조건 위임권위자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그룹에서는 그룹장님이 위임권위자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님들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받기 싫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그 위임권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일할 때 어느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거의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공기가 굉장히 탁했어요, 실내에. 그래서 그 실내 공기가 탁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다 환풍기를 하나 달면 공기가 좋아질 텐데, 환풍기 얼마 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간 그 선배들한테 왜 여기 환풍기 하나 달죠? 그랬더니 사장이 다리에 달지 우리 못 다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풍기를 달면 사무실 공기가 좋아지고 우리가 좋아지는데 사장이 싫어하시겠습니까? 허락받기 전에 내 돈 들여서 달고 사장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안 주시면 말고 이러면 되지요 했어요. 그래서 달았어요. 달았더니 아니라 다를까 바로 그날 오후에 사장님이 들어오셨다가 절 그걸 보더니 누가 달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제요 그러고 저를 이르더라고요. 근데 제요 그럴 때 칭찬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핑계, 이제 자기는 빠져나 제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만 꺼먹꺼먹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사장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저는 만화영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사장님이 저를 들어오라 하더니 오늘부터 이 파트에 팀장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 팀장 하려면 6년 7년 해야 되는데 저 2년 만에 해서 팀장이 됐습니다. 그게 시작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저를 도와주는 선배들이 고마웠고, 또 미국에 와서도 저를 도와주는 그 많은 선배들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미국에 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 영어도 참 못하는데, 당신 이미 1세인데 어떻게 해서 스티븐 스필버그하고 6개월을 일하면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까? 한 사람이 추천했습니다. 심슨이라는 만화 영화를 1988년에 제가 같이 첫 해에 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한 데이빗 실버만이라는 젊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유대계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같이 일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속았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오면 모든 미국 사람들 근무 시간 땡 하면 탁 나가서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닌 회사들에서는, 만화 영화 회사들에서는 아무리 땡 5시, 6시가 돼도 감독들, 프로듀서는 퇴근을 안 했었어요. 자기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작품을 만들까? 서로 안 가요. 마음속에 경쟁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좋은 작품 만들고. 그래서 그 데이빗 실버만도 젊은 감독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속았다는 마음의 둥과 동시에 나도 도전을 받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같이 열심히 일한 것을 보고 스티븐 스필버그한테 얘기를 했어요. 같은 유대인이라 같이 동업자가 돼서 드림웍스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어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추천을 받으니까 저를 전화로 불러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데이빗 실버만이 당신을 봤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 작품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돈 아주 많이 받고, 전 돈 많이 준 사람들 절대 사양 안 합니다. 주문 다 받습니다. 근데 그 돈 많이 받고 그분을 도와서 6개월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또 좋은 눈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정원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애니메이터들 입장에서는 톰과 제리 같은 좋은 작품 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그 작품 저는 할 실력이 안 됐는데 또 그분이 추천해서 또 톰과 제리 만화 영화를 하게 되고 그 만화 영화 시리즈에 제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제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데 전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요셉의 하루 일과를 보디발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이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실 때문에 굉장한 자리입니다. 집이 조그말 리가 없습니다. 조그맣지 않은 집에서 보디발이
요셉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보스가, 여러분의 사장이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대리시키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뻔하죠. 성실히 일한 자 대우받고, 성실한 자 사업이 성공하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간단한 진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 원하는 자는 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 유명한 황금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성공하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복하는 것보다도 남을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남은 멀리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 나의 남편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내 아내 한번 성공시켜보자. 내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내 남편 성공시켜보자. 내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내 자녀들 성공시켜보자. 조금 더 나가서 내 이웃 성공시켜보자. 내 회사 사장 성공시켜보자. 내 직장의 동료 성공시켜보자. 그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혼자 성공하면 나를 도울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남편을 성공시키면 남편이 또한 나를 돕습니다. 내가 직장 동료 10명을 성공시키면 10명이 나를 돕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혼자서 10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허덕허덕 해야 되는 것을 10명이 나를 도우면 하루 한 달에 큰 일을 이루어집니다. 제가 정말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까? 쉽게 전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으로는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를 알기 위해서 10시간을 소모했어야 되는데, 경험이 이미 많은 훌륭한 선배 감독님들이 나한테 와서 가르쳐주면 나는 1시간에 그걸 다 압니다. 내 혼자 소모할 때 10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것. 그런데 또 그 10시간을 10명의 감독님이 가르쳐주면 난 10시간 동안에 10개를 알게 됩니다. 즉 다른 말로 돌리면 내가 혼자서 하나를 알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는 좋은 도우심을 받으면 10배 성장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교만함으로 안 되겠지만 나를 발전시키는데 그것보다 훌륭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래서 만나라고 저는 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복의 통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도 충성하시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십시오. 축복을 나눠주는 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10사람 도와주면 10사람의 축복이 오고, 온 세상을 도와주면 온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성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행복 안 할 수가 있습니까?